자, 오늘 시대를 품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시대를 품는 교회. 우리가 시대마다 생활하는 방법이 참 달라서 지금 시대에 교회가 이 사회를 품는 것은 참으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옛날에 먹는 것이 궁할 때 그 먹는 것 조금만 나누어 주고 해도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포장되지 않은 것, 포장도 아주 진공 포장으로 그냥 병 포장으로 되지 않은 것 주면은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버리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먹는 거 있으면 쉽게 받았고 전도하기도 좋았지만 이제 그런 세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입는 것 이제 이것도 차고 넘쳐서 전부 다 이제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입기 싫어서 못 입어서 그냥 멀쩡한데 다 갖다 내고 또 다른 색깔을 쳐다볼 만큼 이렇게 넉넉해진 이런 생활의 양성 속에서 이제 물질 가지고 전도한다, 물품 가지고 전도한다 이런 세대가 참으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다 하니 회사에 나가서 하던 그 일들을 집에서 다 한다. 이런 얘기를 외국에서나 듣던 얘기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세상 속에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세상 속에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달라졌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참 전도도 너무 힘들구나 하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아무리 달라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혼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결혼 대상이 달라질까? 그죠? 결혼 대상이 달라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 대상을 쳐다보고 예쁘게 생겼냐 안 예쁘게 생겼냐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딱 보니 꽃밭에서 찍어 보낸 사진을 보고 누가 이 얘기를 하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보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보는 기준이 다른데 예쁘지 않게 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보는 게 없다. 그걸 쓰는 게 저 얼굴 가지고 꽃밭에서 찍으면은 얼굴이 더 못나지지. 그 얼굴로 꽃밭에서 찍으면 얼굴이 더 못나지지 이래. 그 얘기 우리는 예사롭게 여러분들이 꽃밭에 가서 막 이래 막 찍고 하는데 그 얼굴을 가지고 꽃밭에 찍으면 그 얼굴이 더 못나지지. 이 얘기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꽃밭에 찍으면 그 꽃과 배기하면 더 얼굴이 더 못나지지. 이거 그 참 그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참 옛날에 얼굴이 예쁘냐 살아보니까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마음씨가 더 예쁜 게 더 중요한데 결혼할 때는 토끼 같은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사자하고 사는 거하고 호랑이하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더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죠. 참으로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들에는 일어난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카나다 같은 나라 동성애 일찍 통과됐는데 아이들 책이 그냥 유치원에 나가는 책이 그림하고 또 얘기하고 함께 나가는 책들이 이렇게 한 나라의 멋진 왕자가 다른 나라의 멋진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야. 한 나라의 아주 예쁜 공주가 다른 나라의 공주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동성애 통과된 나라는 벌써 아이들 때 그래서 부모가 불러서 아니야 하나님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하니까 아이가 와가지고 아니야 엄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진짜 예쁜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결혼하려고 해. 그러니까 아니야. 그 예쁜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멋진 아이를 찾아서 그래 사귀다가 결혼을 해야 돼 하니까 아니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 아이들이 배운 적이 없어. 이래. 아이들이 배운 적이 성 정체성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지 모르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우니까. 이 가치를 몰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가치 어린 아이에게 그냥
유치원도 안 다니는 조그만 아이에게 수표를 줄 때 1,000만짜리 수표를 주면 그 아이가 쳐다보고 뭐 할까요? 그냥 쓰레기통에 였거나 찢어버리거나 아무런 가치를 안 여기고 거기에 뭐 글을 쓰거나 낙서하거나 아예 버릴 겁니다. 그냥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10,000원짜리 돈을 주면은 이게 돈인 줄 알아. 10,000원짜리는 주면 돈인 줄 알고 이걸 막 엄마에게 수표 가져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걸 보관할 건데 1,000만원짜리 수표는 돈인 줄 모르기 때문에 찢어버려.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1,000만원짜리 수표가 생기면은 이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걸 어디 쓸까? 이걸 뭘 할까? 와, 막 잠을 못 자고 뭐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아이는 아무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던져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버려버리는데 그 엄마는 이게 이거 어떻게 하지? 뭘 하지? 이걸 뭘 살까? 저축을 할까? 뭐 좋은 일을 할까? 이거 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막 고민하네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가치를 알면은 달라집니다. 가치를 모를 때는 대수롭습니다. 가치를 알면 완전히 생활이 달라집니다.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살롬, 평강, 평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이게 바라크 복인데 바라크 무릎을 꿇다. 주님 앞에 진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로 꽃밭에서 사진을 찍을 만큼 내가 나를 예쁘게 보이게 하시고 내 집안 식구들이 나를 예쁘게 보게 하시고 함께하는 식구들이 나를 보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멋지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의 가치를 알 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은 가치를 알 때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알 때입니다. 아이는 1,000만원짜리 수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자그만 10,000원짜리를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웃고 울던 울음을 거쳐버리는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작은 것에 목맨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아기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죠.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아무리 해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기를 갖는 방법이 입양을 한다고 합니다. 입양을 하는데 또 입양을 해서 이 아이가 왔는데 와보니까 남자가 2명 사는 겁니다. 남자가 2명 사니까 누구를 엄마 누구를 아빠 불러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가 정한답니다. 아이가 정하는데 엄마 아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부모 2부모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답니다. 1부모 2부모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엄마 아빠는 머리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이 와보니까 여자가 입양을 해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있을 수 없어요. 1부모 2부모. 세상에 이런 표기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케어 축제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들이 엄청 저주를 하고 막 세상에 사람도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하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그 케어 축제하고 그렇게 동성애를 살아가는 그들도 부모가 있는데 그들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면 어떨까요? 그들의 형제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사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프랑스 총리입니다. 프랑스 총리는 외교부 장관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죠. 세상에 나라의 총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총리래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안경을 쓴 사람은 외교부 장관이고 세상에 나라의 총리가 동성연애자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을 길이 서구에서 밀려오는 이런 걸 막을 길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법제와 뿌리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들은 이혼했답니다. 이런 사람도 이혼한다는 게 참 우습다, 그죠?
남자 여자 결혼하는데 이혼을 했다고 참 웃습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재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총리가 34살이래. 세계 최연소 총리 막 소문난 이 사람이 34살인데 동성연애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산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은 괜찮을 거다. 유교 문화가 있어 괜찮을 거다 하는데 여러분 유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발표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밀려올지 사실 모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개신교에도 43%가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까 뭐 차별하면 안 되지. 이래서 해야 된다 하고 반대하는 31%밖에 안 됩니다. 31%. WCC, 뭐 NCCK인지 뭐 이런데 단체들이 이거 다 통과돼야 된다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들도 한 81개 교단은 이거 통과돼야 된다 하고 그 외의 교단들은 이건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도 뭐 우리 그 신찰에서도 뭐 큰 차로 올라간 교회들 많이 있거든요. 다 올라가는데 한 60만이 등록됐다고 하지. 이번에 온다고 전부 다 포괄적으로 등록된 사람 60만 정도 됐고 뭐 안 하고 오는 사람하고 하면 한 100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00만 채우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가 다 그 유튜브로도 하나 틀어놨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큰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되고 각각 개인이 들어가서 봐서 200만 채워서 이런 얘기. 200만 채우는 것도 간단치 않아요. 81개 교단도 통과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간단치 않아요. 그래도 그들도 뭐 어찌 오는지 볼 거라서 숫자에 또 들어갈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이게 토탈 뭐 숫자가 나오는 게 동시 그 시간 2시부터 다시 숫자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올라갔던 법은 이제 그 내려오고 없습니다. 근데 또 다시 올릴 거니까 또 다시 올릴 거고 이걸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막 했던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등자 밑에 뭐 어두운 것처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이런 그 교단들이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서구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사람의 자유를 억박하면 안 된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예수님도 사람을 막 존중했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자주 얘기하죠. 남탕에 여자가 들어오고 여탕에 남자가 들어오도 잡아가지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주민등록이 합법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그 화장실 이런 게 다 중성 화장실이 되어져 있답니다. 목욕탕도 중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초반기에는 이런 게 안 돼 있어 굉장히 혼선이 오겠죠. 그래서 결혼 주례해달라 이런데 박재문 우리 집사님이 남자한테 데려가서 목사님 내가 뭐 어릴 적부터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주례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기가 찬 거 아니야? 네 동생의 자기 때문에 못해 이러면은 그냥 신고하면 바로 구속이랍니다. 이 법 자체가요.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빚기 나가는 법도 다 있더군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바빠서 할 여유가 없어. 그러면 괜찮대요. 바빠서 할 여유가 없어. 이러면 괜찮대요. 이 법도 물론 다 이래 있는데 야 이런 걸 쳐다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대한민국까지도 이렇게 왔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마 오늘 유튜브에 기독신문 치면 아마 합동책에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기독신문 치면 나올 것 같고 뭐 성선하라 하여튼 뭐 그냥 차별금지뿐만 치면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우리 숫자에 좀 맞추고 가고 그렇죠? 숫자에 맞추고 가고 우리들이 참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성전은 정말로 기도하는 집, 교제하는 집,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
교회의 생명은 사실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성도를 자신이 성전입니다. 자신의 성전, 우리 자체가 교회, 에클레시아,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사가지고 건물은 이제 무너지지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때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런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이런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찬송해보자. 찬송해보자. 남의 일이 아닌 일들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밀려오고 있고 이런 일이 나라 속에 밀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 너무 가까이 아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알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은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삶이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데 참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참으로 말씀을 믿을 때 참으로 가치를 알았으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먹칠하지 않고 살아야지. 성질 내고 싶은데도 내가 조금 더 참아가야지.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왜? 그분은 온전하신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이었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맞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의 영혼이 시들고 병들어가고 있을 때 새롭게 살려주셨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결국 기도가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즉 숨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면 죽은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주께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매질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의 매질이 되게 하시고 내 아픔을 내가 참고 견디고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참으로 진노 중에도 나를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의 매는 막고 싶습니다. 긍휼의 은혜는 얻고 싶습니다. 주님 긍휼의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여러분 소생시켜 주시는 것. 잠자는 영혼이 소생되고 아니라고 나태한 영혼이 소생되고 죽은 영혼이 소생되는 것. 이게 뭐죠? 에클레시아 교회, 잠자는 교회. 잠자는 내 자신이 이제 아니라 내 자신이 소생되어지는 것. 우리 심령에도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심령도 가정도 여러분의 에클레시아 교회도 함께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은 바로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비출 때, 가치를 알았을 때, 이 아이가 모르는 이 수표의 가치를 알았을 때 너는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 뭔 천국 백성? 뭔 천국 백성? 이러면 아이처럼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호흡이 없는 사람, 소생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거룩하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폐역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만 그게 뭐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교회는 불의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으면 세속적인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말하죠. 팔레스타인의 이 강도들은 자연 동물을 근거지로 삼고 도둑질을 하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고 어떻게 어디에 서 있다가 길 가는 사람들 그냥 옷을 벗길까? 강도질을 할까? 여기서 모의하는 것을 강도의 구렬이라, 강도의 구렬이라. 이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하는 게 드리는 이 제사물을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아가지고 불이한 이익을 취한다. 이걸 굉장히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냐면 인본주의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 강도의 구렬이다, 사단의 구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역시도 상업 위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물건이 많이 팔리자면 다른 교회에 옮긴다. 특별히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보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서 보험 한 건 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가서 한 3년 단위로 한 5년 단위로 진짜 옮기면서 거기 가서 막 열심히 한 1년 열심히 하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오셨다. 우리가 막 보험 하나씩 다 들어주자. 막 이렇게 하고 한 3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옮기고 또 한 뭐 조금 더 다 끝나듯이 또 한 5년이 다른 데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실제로 있다고 하죠. 실제로 있다고 하죠. 우리 오종덕 지사님은 그런 면에서 진짜 훌륭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거 보험하시는 분이요, 그거요 일반화돼 있는 게 거의 상당수가 많이 있거든요. 큰 게만 뭐 내가 얼마나 살기 편할 건데 뭐 굉장히 거기 일반화돼 있는데 얼마나 진짜로 그 진짜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뭐 보험하는 분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역시 갖가지로 많이 있을 겁니다.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이제 됐다 싶으면 옮겨서 이게 뭐냐, 교회가 뭐 내 사업 수단처 생명을 위한 것이나 복음을 위한 것이나 내가 헌신하기 위한 것이나 내가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내가 막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게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 도다.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 도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불의한 교회 이게 없어야 된다. 이 불의한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교회를 없애야 된다. 어떤 이런 모임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이 불의한 개인 교회, 이런 교회 말입니다. 불법이 없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했던 자야, 불법으로 살았던 자야, 나는 너를 몰라 떠나가라. 이건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면 이것은 불법이구나.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이다. 불법이다. 교회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 내가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했다면, 무언가 나를 표신하기 위해 했다면 그렇지 않느냐.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졌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로 했는데 그래도 밝혀지고 알려지고 해서 누군가 참 대단하시죠. 이건 아닌데 내가 대단한 걸 보여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진 행위, 내가 죽어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 에클레시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 때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마귀의 소굴이 될 때 무엇이 보이냐면 형제의 허물이 보입니다. 형제의 허물, 자매의 허물, 그 허물이 보입니다. 그 겉으로 그려봤자 속으로는 다 꿍꿍 있어. 사랑이 식어질 때 그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소굴이 되어졌을 때 이 허물만 보이게 되고, 사랑이 있을 때는 그 허물을 덮으면서 좀 기다려보자,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 기다려보자. 이게 허물을 덮으면 조금 기다려보자. 그렇지 않을 때는 허물이 보여서 덜 추워냅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뭐 모르지만 옛날에 돼지 키울 때요. 돼지 키울 때 돼지 죽통이 있을 때 돼지 죽통 이래 갖다 이래 부었는데, 우리 김성훈 집사님한테 설명하면 잘할 것 같은데, 옛날에 돼지 이래 뭐 구죽물 이래 갖다 이래 놔놨거든요. 놔놨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키우잖아요. 이래 놔놨는데 밥때가 떠줄 때가 되면은, 지금처럼 사료가 없을 때니까 어떻게 짝대기를 하다가 휘저서 갖고 알이 있는 게 쭉쭉 올라오게 해갖고 이렇게 바가지로 떠가지고 돼지 죽통에 갖다 이었다고요. 돼지 죽통에 갖다 이었다고요. 흔들어 버리면, 가만히 두면 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한데 허지면 아무도 안 보인다고. 아무도 안 보인다고. 왜냐하면은 좀 깨끗해서 가지고 애쓰는 사람에게 과거를 덜추니까 그런 인간이야 잊어버리니까 과거만 나오고 지금 현재 달라지는 모습이 안 놓인다는 겁니다. 달라지는 모습이 안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내가 할 수 있을 때 잘해. 내가 지금 현재 잘해. 돼지는요, 거의 버릴 것 없죠. 돼지 발도 족발로, 뭐 내장도 뭐 안에 뭐 해갖고 다 먹고, 돼지 대가리도 먹고, 뭐 안 먹는 것 없이 다 먹지만, 그런데 돼지는요, 돼지 좋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우리는 비기도 좋아해서 비기도 먹고 다 하는데, 그런데 돼지 마구를 쳐다보고 아이고 돼지가 사랑스럽네, 돼지가 사랑스럽네, 돼지 좋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돼지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돼지하고 뭐 다니는 사람 간혹 보기는 보는데, 돼지가 물을 뜯을까 겁나고 디비릴까 겁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 소는요, 젖 주는데 우유 주는데도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갑니다. 우유를 보면 저 소가 이렇게 젖을 냈네, 이렇게 막 사랑받는 사람. 그게 뭔 차이냐 하면은, 저 소는 살아 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 소는 살아 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럼 돼지는 언제 주죠? 지가 죽고 났을 때 주는 겁니다. 죽고 났을 때. 살아 있을 때 주는 거와 죽고 났을 때 주는 거와 달라요. 내가 살아 있을 때 일하는 거, 죽고 났을 때 주는 거 달라요. 살아있을 때 쓰는 것은 재산이지만 죽고 났을 때 유산이죠. 참으로 돼지는 온갖 것을 다 주지만 죽고 났을 때 칭찬도 못 들어. 죽고 나면 그만이야. 죽고 나면 그만이야.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진짜 와, 집사님 대단하세요. 권사님 정말로 멋지세요. 와, 장로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대단해요. 이런 얘기를 사례를 저소처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유가 얼마나 값이 비싸고 얼마나 대단하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먹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귀의 소굴이 되면 교회가 폭풍 전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함께 섬겨 나오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함께 섬겨 나오는 이런 섬기는 이런 자리를 함께 살아 꾸미고 따듬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영혼을 질병을 치료하는 교회.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질병이 되면 교회가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자꾸 멀어지게 돼요. 교회가 멀어지게 돼요. 기도가 멀어지게 되고 영혼이 병이 들었구나. 그러면 말씀이 멀어지고 읽고 배우고 듣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밑에 파란 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앞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치료요? 정말로 병들면 병이 깊어지면 치료도 더 깊이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나와 앉아 있기만 해도 치료가 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성도는 의지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선을 따라가려고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주님 앞에 앉아야지. 마음이 약해지면 의지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병이 되면 심지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병이 되면 빨리 실망하고 낭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는 교회.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들의 말에 따라 순종 그대로 하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없잖아요. 해성소아과 내가 우리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한 30 넘게 만에 가봤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30년까지 됐을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20년보다는 훨씬 더 넘었죠. 내가 가서 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길링입니다. 이러니까 그 의사 나 알더라고요. 알더라고요. 그러냐 하면서 그래서 그 소아과인데 내가 요즘 뭐 맞는 게 이제 2개 다 맞고 오면서 그래 이제 내가 소아가 돼가 왔습니다. 소아과에서 아기가 돼서 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얼굴도 보고 싶어 왔습니다. 알더라고요. 참. 육신의 질병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놔주고 씻지 마세요. 오늘은 씻지 마세요. 뭐 이러면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뭐 먹으세요. 이러면 지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말씀하는 대로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육신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그죠?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말씀은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나감으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을 품기에는 이제 물질로 품기는 너무 어려운 세대. 왜냐하면 다 살만하기 때문에 이때 세상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 다른 각도에서 품어갑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제 부자는 부자대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따뜻한 진짜 말 한마디 위로가 필요하지, 그들에게 돈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죠. 우리 공건사님 그 형부가 뇌졸중 맞나요? 물질은 사고로 다치는데 아니면 침 나는데 얘기했더니 여기에 그 장님침 나는 사람이 그렇게 이러면 가보세요.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양심 가더군요. 또 갔더니 이거는 뭐 이 정도에서 가지, 나한테는 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제 조심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이만은 다행입니다. 침 안 놔주고 온 길에 침 한 방 놔고 그냥 3만 원 받고 보낼 건데 몇 명 간데 다 돌리보내더군요. 거의 다 돌리보낸 사람은 내 한 명, 두 명 아니죠. 공원생님 2명 보내 2명 다 돌려받고 했죠. 내가
보낸 사람들도 빠꾸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침 놔주는 사람보다 빠꾸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침 먹이를 다 해주면 다 공짜야. 이거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게 다 공짜고 침 안 놔주면 다 공짜. 그래 가서 1,000원, 1,500원 한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침 낫거나 뭐 물리치료 받고 위로받고 사세요. 이러면서 이 몸 지금까지 요리 살았으니 더 건강하게 살라고. 뭐 이 얘기하고 참 그런 사람이 요즘 시대에 있구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진짜 우리의 이 육신들을 이렇게 진찰해주고 또 앞길 이끌어주구나. 우리가 앞보고 있는 사람이 남을 못 가게 돌멩이를 막아버리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쳐다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딱 멋지게 잘 품어가려고 위로로 품어가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품어가고 저들의 따뜻한 손으로 품어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